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 영상 일부인데요. 제목이 영광스런 나그네들, 세상 속의 나그네 이 직장 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특히 직장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을 주는 자료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만큼 우리 일상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드물잖아요. 특히 이 자료는 그중에서도 인간관계, 더 좁혀서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충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상의 건축가들을 지배하고 짓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속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해요. 동시에 하나님도 신령한 집, 그러니까 영적인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린 거기에 부름받았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관점이 과연 여러분의 골치 아픈 직장의 현실에 어떤 실질적인 해법, 또 위로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솔직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직장 생활 어려움, 뭐니 해도 인간관계죠. 자료에서도 잡코리아 같은 설문 결과를 인용하는데 항상 1위가 인간관계, 특히 상사와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어려운 상사를 까다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좀 재밌는데 삐딱하다, 구부러졌다 뭐 이런 뜻이래요. 삐딱한 상사라.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게 묘사돼요. 비합리적인 건 뭐 기본이고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예측이 안 되는 사람. 또 그 사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는 마이크로 매니저 있죠. 숨 막히잖아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사람. 정말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네. 심지어는 게으르고 책임은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면서 부하 직원 공은 자기가 가로채서 그걸로 막 자기 출세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까지 언급됩니다. 와, 진짜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단순히 힘든 걸 넘어서 자료 표현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그 상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직 자체가 가진 어떤 악한 구조나 불합리함 또는 미숙함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해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게 좀 중요해요. 바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억울하게 당하는 걸 넘어서요. 내가 정말 조직이나 동료 아니면 심지어 그 까다로운 상사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뭘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진짜 속상하죠. 그렇죠. 이럴 때 정말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이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하고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평가를 해줘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부당하고 때로는 선의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자료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나요? 흥미롭게도 아주 오래전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당시 하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하인들이요? 당시 로마 시대의 하인이라면 지금 직장인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물론 다르죠. 당시 하인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고 노동 강도나 시간, 사생활 보장 이런 건 현대랑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유나 차별 없음 같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러다 보니 기존 질서랑 충돌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일도 있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자료도 현대 직장인은 분명히 노동력을 타는 자유인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유사점을 지적해요. 유사점이요? 네, 바로 그 권력 구조 속에서 누군가의 지시나 관리를 받으며 산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두기 어렵다는 점, 이런 면에서 고대 하인들과 현대 직장인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힘의 역학관계와 벗어나기 어려움, 그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래된 말씀의 원리가 오늘날 직장인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18절,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는 구절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두려움으로 순복하라니. 이건 좀 요즘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명확히 짚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인을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한 맥락,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돼서 쓰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죠. 그러니까 갈따라온 상사 앞에서 막 비굴하게 굴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권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상사를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었군요. 그럼 순복은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는 순복 역시 맹목적인 굴종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해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최종적인 권위이신 하나님 아래 자신의 질서 있는 위치에 두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질서 있는 위치에 둔다. 좀 어렵네요. 이걸 현대 직장에 적용하면요, 권위 구조 자체를 인정하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그 상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던 어쨌든 조직에는 나보다 높은 권위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 현실, 그 구조를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감당하는 훨씬 능동적인 태도로 요구하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상사의 인격이나 지시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주어진 틀 안에서 내 몫을 다하라는 의미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구조를 인정하고 내 역할을 하라.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심지어 그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참으라고 하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은혜이고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그냥 참고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저항감을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하는 고민을 좀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가치 있는 고민과 무가치한 고민으로요. 가치 있는 고민과 무가치한 고민이요? 네,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특히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당하고 가치 있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표현대로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경우라면 이건 참아봤자 아무 칭찬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 아, 그래서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만이나 어려움이 정말 선을 추구하다가 부딪힌 건가? 아니면 혹시 내 안에 어떤 세속적인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긴 불평은 아닌가? 이걸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 성찰을 통해 이게 정말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손해보면서 참는 게 미덕이라는 건가요? 자료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찾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인대로 여기서 핵심은 이를 위하여의 이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해석이에요. 아,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필연적으로 저항이나 오해, 즉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이나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며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선을 포기하려고 고난을 견디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아, 관점이 조금 다르네요.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상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살면 진짜 손해보거나 호구 취급받기 딱 좋지 않나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언급하잖아요. 종교활동 핑계대면서 회사 일이나 동료를 위한 희생은 안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오해의 가능성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삶의 방식은 여전히 너무 이상적이거나 좀 영웅적으로 들려요. 권위구조 인정하고 부당함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심지어 고난까지 감수하라니. 이거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치고 그냥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혼자 힘으로는 당연히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지원군 혹은 축복을 제시합니다. 지원군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본, example입니다. 21절, 24절.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 없이 오직 선만 행하셨지만 가장 극심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맞서서 같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의 고난이 그냥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의롭게 살게 하려는 분명한 사람 살리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 험난한 길을 이미 완벽하게 걸어가신 최고의 리더이자 롤모델이 있다는 사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진짜 좋은 리더, 본받을 만한 사람 찾기 어려울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본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과 또 방향 제시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좋은 리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리더십 강의 예시를 들기도 했죠. 네네. 그럼 두 번째 힘의 원천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 shepherd and overseer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목자이며 감독? 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영혼을 돌보십니다. 또 감독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거나 반대로 일에만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또는 자기 의에 빠지거나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상사라고 자료는 표현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심겨놓은 직장 생활이라는 길은 내 의지나 인내심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본을 따르고 또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기대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통해 직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깊이 있는 관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까다로운 상사나 부당한 상황 같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권위 구조는 인정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힘과 위안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분의 돌보심에 의지하는 데서 찾으라는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단순히 돈벌이 시간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삶의 현장으로 보게끔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자체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고 돕는 것, 더 나아가서 조직 문화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마터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면서 참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영적인 미덕의 중요성까지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일터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좀 더 깊게 이어갈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료는 부당함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 힘을 그리스도의 본과 돌보심에서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일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비윤리적인 관행 같은 것과 딱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그런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서 시스템의 문제와 마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고단한 직장 생활에 작은 위로와 또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